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와 문화에 있어 각각의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고대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기도의 의미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지구 곳곳을 여행하고 고대 문헌과 자료 연구를 통해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소통하는 언어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저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일상의 저편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신비로운 존재, 어떤 힘이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에게 기도를 합니다. 창조의 그물에서부터 신의 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들은 그것이 실제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후손을 위해 당대의 언어로 상세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을 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죠. 고대인들은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힘, 곧 신의 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세기 들어 현재 과학은 신의 영이 일반적인 에너지 형태와는 다른 에너지 장이라는 것을 재발견한 듯 합니다. 신의 영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어디에서나 언제나 존재해온 것으로 여겨지죠. 양자물리학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막스 플랑크는 이 에너지장의 존재가 물질 세계를 책임지는 위대한 지성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 힘 뒤에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라고 결론 지었죠.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를 통일장 등의 용어로 언급하면서 플랑크의 매트릭스가 사실상 지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이 암시하였듯이 이 에너지장은 인간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만들고 우리를 더 높은 힘에 이어주는 거대한 자석 같은 힘이 어떤 에너지장이 어떤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그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열쇠인지도 모릅니다.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인구조사는 유사일의 가장 정확한 조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전 세계의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그 힘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문제는 저기 어딘가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중 대다수가 믿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자연의 비밀을 설명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언어는 우리 모두의 아주 일반적인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느낌과 감정의 경험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4세기경 편집된 성경이
보급된 이후 사람들에게 잊힌 기도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느낌과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속세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사원들에서는 우리 중 95%가 실제한다고 믿는 신성한 존재와의 소통 방식이 아주 잘 보존된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티베트의 어느 사원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을 함께 경험하게 되죠.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 여름이 되고 히말라야의 삐죽한 산봉우리 뒤로 혹은 저를 에워싼 듯한 사원의 높은 담장 뒤로 해가 저물고 나면 겨울이 됩니다. 오래된 사원의 돌바닥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냉기가 몰려왔지만 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죠. 제가 20명의 사람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는 여행에 초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일행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자리한 장엄하고 신성한 지식의 보물창고, 티베트 고원의 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난 14일 동안 해발 4,800m 이상의 고지대에 적응해왔죠. 우리는 나무 바지선을 타고 차가운 강을 건넌 뒤 구닥다리 중국제 버스에 몸을 싣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행여 바깥으로 튕겨 나갈세라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을 움켜 잡다 못해 서로를 부여잡고 마음을 다잡으며 길도 없는 사막을 건너온 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제 앞에는 사원의 주지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세월을 잊은 듯한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성녀를 만날 때마다 해온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그 주지스님에게도 던졌습니다. 우리는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을 울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손동작을 취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죠. 그동안 스님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전해주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지스님은 발밑의 두꺼운 양모 승복을 바로잡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 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지스님의 명료한 대답은 저를 휘청거리게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2000년 전 고대 그노시스파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록된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에는 주지스님의 대답처럼 바라는 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는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으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긍정적인 바람에 수반되곤 하는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대 문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예수는 양극단으로 가는 마음을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다음 의심을 떨쳐내기만 하면 우리가 산아 움직여라 라고 외치면 산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주지스님의 말씀과 고대의 두루마리들은 서구에서 까맣게 잊힌 기도 양식을 거의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물론 가장 사적인 경험이기도 하죠. 기도라는 단어가 영적 수행법이나 의식에서 나타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교와 그노시스파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과 소통하는 우리의 능력을 묘사하는 데 친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기도는 경험하는 사람마다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혹자는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기도의 방식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죠. 오늘날 학자들은 갖가지 형태의 기도를 아우르기 위해 기도를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격식을 갖추지 않는 일상적인 기도. 둘째, 간청의 기도. 셋째, 예배의식에서 행하는 의식적 기도. 넷째, 명상적 기도. 학자들은 어떤 기도든 이 4가지 범주에 하나 이상은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기도가 항상 존재해 왔는데요. 5번째 기도 양식, 즉 잃어버린 기도는 오롯이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력감에 휩싸여서 초자연적인 힘에 도움을 호소하고는 하죠. 그런데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믿는 지성의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우리가 그 결과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기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특정한 자세나 손 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은 채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형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의 치유, 친구와 가족의 풍요로움,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기도는 오감이 총동원된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이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